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선교의 결실을 거의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선교에 있어서 실패와 성공은 사람 보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을 하였지만 다른 도시와 달리 결실을 거의 맺지 못했습니다.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중에도 상당수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지만 아덴에서는 그러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마음의 부담이었고 짐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자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이것은 아덴에서의 그 사역에 있어서의 그 아쉬움, 결실을 거두지 못한 마음의 큰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아덴에서는 선교의 열매를, 결실을 거의 거두지 못했을까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이 만연한 도시죠. 그래서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이와 같이 바울이 외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철학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증거하기보다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인 끝에 상대적으로 결실을 많이 거두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울이 아덴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른 도시와는 달리 아덴에서 선교의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마음의 짐이고 또 부담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가서, 자, 이랬던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났는데, 이 부부는 누구보다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열심이었고 헌신적으로 도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운 가정교회를 선교의 기지로 삼아서 선교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동력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 부부와 사랑으로 동역하고 또 서로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소아시아의 본도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본명은 브리스가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것은 애칭인데,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 여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부부의 이름이 6번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서 4번씩이나 브리스길라, 그 아내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부부의 이름을 언급할 때 먼저 남편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뒤에 아내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번씩이나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남편인 아굴라의 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브리스길라의 그 사역이 남편보다 훨씬 더 뛰어났고 또 사역적인 면에서 훨씬 더 탁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상무님을 곧 성경에 있는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따름이라. 그가 남녀의 말을 듣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에도 부부의 이름을 언급할 때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 남편 아굴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친 주체는 아내인
브리스길라였다는 거죠.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는 영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도 대단히 탁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자세히 성경을 풀어 가르쳤을 정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브리스길라는 더욱더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탁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 두 부부는 본래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또 로마에서 살던 인물들이었었는데, 당시에 글라우디오 로마 총독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립니다. 그 로마의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 장막 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을 유했는데 이 부부와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지역에 와서 사업을 했는데 바로 그 사업이 무엇이냐면 장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즉 텐트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바울이 동업자 내지는 피고용인으로 함께 일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만남을 계기로 해서 바울과 이 부부는 끝까지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지역으로 옮겼을 때에도 함께 이 부부는 동행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나의 동력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동력자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울 서신에 12번이나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동력자라고 하는 바로 명칭은 대단히 권위가 있는데, 단순히 어떤 주종관계, 바울과의 어떤 주종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나바 또는 아볼로 등과 같은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력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들이 대단히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함께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을 했는데 이들은 남성의 권위에 제한받지 않고 열심으로 복음 사역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성 사역자들은 단지 조력자로서 협력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대등한 입장에서 바로 동력자로 함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여성 사역자 그러면 남성 사역자 뒤편에서 조력하고 또 돕는 그런 사역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여성 사역자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돕는 존재뿐만 아니라 전면에 나서서 바울과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성 사역자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1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바로 목회자로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파송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인물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후견인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4절에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또 빌립보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자,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을 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의 동역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여성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그 고정관념을 철저히 타파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또 여성의 지위나 인권이 형편없을 당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관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종과 민족의 차별이 철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지위나 또 역할이 철저히 같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서 여자는 남자의 어떤 종속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성은 가사를 돌보고 또 집안일을 돌보는 정도의 역할만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 여성들은 외출할 때 베일이나 요즘 이슬람 여성들이 쓰고 다니는 어떤 히잡이나 그런 것, 너울 같은 것을
쓰고 외출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유대교에 있어서의 그 여성의 지위나 뭐 인권이라고 하는 인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었습니다. 밖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꿈을 꾸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종과 민족의 차별이 철폐되었고 남성과 여성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하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 서신에 나오는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그 이름 중에 약 3분의 1가량이 여자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은 여성의 지위가 더 이상 남성의 권위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길을 더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했고 또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여성들이 남성의 권위에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권위에서 제한받거나 또 종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있어서 그 은사를 따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이나 이러한 선언은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에서도 획기적인 바로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자,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실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를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로 예배 때에 남자는 그 머리에 모자를 쓰지 말아야 하고 또 여자는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 머리에 모자를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서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열등한 존재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근거 구절로 이 내용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공적 예배 때 그 머리에 모자를 써야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자신이 여자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열등하고 또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세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분명히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창조의 질서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역할들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고, 그 역할적인 측면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결코 남자가 더 우등하고 여자가 열등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고린도전서 1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자, 34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꼭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자, 34절 35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자가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거나 또는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는 구절로 이 말씀들을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34절 35절은 남성 사역자들이 율법을 인용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또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한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지금 남자들의 생각은 어떻다는 겁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구약 율법을 인용해서. 그러나 바울은 36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남자애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율법에 기초한 남자들의 그릇된 여성관, 즉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고 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철저하게 지금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그랬어요. 여자들이 어디서 감히 교회에서 말을 해. 이런 것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남종과 여종의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남성 여성하는 성적인 차별이 완벽하게 철폐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남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도 성령 임하고 얼마든지 여자들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종적인 차별 또 민족적인 차별이 철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그 차별이 철저하게 철폐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대교회 때 대부분의 남성 사역자들은 구약 율법에 기초한 이런 그릇된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된 여성관이 뭡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그리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종용이 있어야 되고 어디서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려 드느냐, 이런 것이 초대교회 당시 남성 사역자들의 주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철저히 율법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3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권한이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얼마든지 여성 사역자들을 통해서 발휘되고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또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한 것은 철저히 구약 율법에 기초한 사고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그런 성적 차별이 어떻게 됐다고요? 철폐되었다는 겁니다. 인종과 민족의 차별, 그리고 남성 여성하는 성적 차별이 완벽하게 다 폐하여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고 또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주장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이었죠. 어디서 감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안팎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이제 일반적인 가부장적인 그리고 남존 여비의 어떤 그런 이제 사고가 팽배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외친 이 말은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파격적인 그러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디모데 전서를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2장. 자,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간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회사남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 또한 우리는 철저히 가부장적인 그런 의미로, 남존여비의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까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처럼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고, 또 12절에 보면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라고 이렇게 바로 생각하는 것을 바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근거로 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자에게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있는데 이 근거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목사 안수를 지금도 주지 않는 그런 교단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과연 이 말씀 또한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근거 구절로 사용될 수 있을까? 자,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많은 여자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자, 우리 디모데 전서 5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사모님 읽으십시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령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느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안할 말을 하나니. 예, 자, 에베소 교회에 이런 여인들이 있어요. 믿음을 저버렸고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망령된 이야기를 하고 또 쓸데없는 일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집 가서는 이 말하고 또 저 집 가서는 저 말하고, 그래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자,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자, 이처럼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이단적인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에 기록한 것처럼 어떤 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망령된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가만히 집에 들어가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이단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하고 그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디모데전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자, 여기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여자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5장 13절과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나오는 공연히 교회 안에 이말 저말 옮김으로써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여자들을 타겟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공연히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 말하고 또 저기서는 이 말해서 공연히 다툼이 생기게 하고 또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바로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을 다 원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공연히 분란을 일으키는 그 여자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을 원천 봉쇄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12절에 보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모든 가르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막 주관하듯 가르치는 것, 그런 것들을 금지한다는 얘기지 일반적인 가르침을 금지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물론 창조의 질서는 있지만 그 역할이 바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자, 우리 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일컫는 말입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는 자녀를 출산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코 믿지도 않는데 아이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임 여성은 평생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해요. 여기서 그 얘기가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 또 구원받은 효과를 무엇으로 나타낼 것이냐? 앞에 나서서 가르치고 또 교사된 것으로 나타낼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여자가 바로 구원받은 여자 성도가 창조의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자녀를 잉태할 고통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여자에게 주어진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자 성도가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 또 구원받은 효과를 무엇으로 나타낼 것인가? 앞에 나서서 교사나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바로 그가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슬람 남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바로 압둘라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압둘라라고 하는 뜻은 알라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알라가 그들에게 계명으로 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진다면 철저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또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차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자기 때문에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그런 것이 더 이상 신약교회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또 우리가 찾아봤던 몇몇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겸손히 수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사, 내게 주신 그 바로
성령의 은사를 따라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종이요 또 진리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